샬롬,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있어? 오늘 피곤하지 않게 하느님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면 참 좋겠다. 혹시 아팠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대로 잘 먹는 거 잘 알고 있지? 힘들겠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단백질도 많이 먹고 잘 먹어서 빨리 이겨내길 바래. 자, 그래. 그럼 오늘 하느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느님의 구출 작전. 요셉과 그의 형들은 늙어서 죽었지만 그들의 자손은 계속 이집트에 살면서 아주 큰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 후에 새로운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새 왕 바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느님의 백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때리고 자꾸만 더 힘든 일을 시켰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느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길을 찾아내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실 거예요.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이상한 나무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분명히 불꽃이 타오르는데 잎사귀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야. 쩌렁쩌렁 큰 소리에 모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들을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해라.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러자 하느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요. 모세가 입을 뗐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 처음 듣는 소리라고 바로가 말했어요. 모세는 계속했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셨소. 그러자 바로는 한마디로 거절했죠. 싫다. 그렇게는 못해. 바로는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느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우선 하느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물을 마실 수 없었죠.
그래도 바로는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하느님은 온 사방에 개구리 떼가 폴짝폴짝 뛰어다니게 하셨어요. 침대에도 개구리, 머리에도 개구리, 국에도 개구리, 어디에나 개구리 천지였어요. 그제야 바로가 소리쳤어요. 개구리 떼를 내보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자 하느님은 개구리 떼를 없애주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너희는 못 가! 하느님이 이번에는 수없이 많은 이를 보내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안 돼! 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느님은 파리떼를 보내셨죠. 눈앞에서 파리들이 윙윙거렸어요. 그 다음엔 병, 지독한 종기, 커다란 우박, 메뚜기 떼가 차례로 닥쳤어요. 한낮에 어둠도 있었죠. 어찌나 캄캄하던지 세상의 자연 만물이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으로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바로는 이것만 그치게 해주면 백성을 보내주겠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하느님이 멈추어 주시면 마음이 변해서 으름장을 늘어놓았죠. 사실은 안 돼! 너희는 못 가! 마침내 모세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느님께 순종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최악의 상황을 겪게 하실 것이오. 바로는 껄껄 웃어넘겼어요. 마침내 하느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집트의 집마다 마다들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 백성은 안전할 것이다. 하느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집집마다 가장 좋은 어린 양을 데려다가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설명했어요. 하느님이 너희의 집을 지나실 때에 그 피를 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점을 아실 것이다. 그날 밤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갑자기 왕궁 복도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바로의 마다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제야 바로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나가라! 어서 가버려! 바로는 울부짖듯 외쳤어요. 바로 그날 밤 하느님의 백성과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은 이 큰 구원을 기억하며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장차 그보다 더 큰 구원이 온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느님은 다시 한번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느님의 백성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테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네. 그치? 이 유월절은 그 말 자체가 뛰어넘는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 심판의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사자들이 온 이집트 곳곳마다 빠지는 곳 없이 다 맏아들의 생명을 가져갔는데 대문에 하느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건너뛰어서 갔었거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들의 맏아들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았던 거야.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 아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하느님의 어린 양. 들어본 적이 있지? 그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잃었던 그 어린 양들과 같이 하느님의 구원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셨어.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느님 앞에 심판날에 서겠지만 그 표시 때문에 우리가 믿었던 그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표시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우리의 구세주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 속에 살 수 있게 된 거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놀라운 하느님의 기적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구원을 얼마나 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느님 안에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신부님과 함께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한 분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당신의 어린 양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도록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총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잠에 들 때에 주님께서 그 평안함 가운데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도 하느님의 인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정말 올바르고 힘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꿈꾸고 잘 자.